요한계시록 18장 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6쪽이고요. 10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로 24절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큰 성 바벨론이 결국은 멸망한다는 설교의 제목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최종적으로 두 가지 결론으로 끝을 맺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사다가 천국에 가는 사람과 그리스도 밖에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은 자들의 최종적인 결말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입니다. 첫 번째 최종적 결말은 큰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결국은 멸망합니다. 바벨론은 역사 속에 실제 있던 나라이기도 하지만 이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나라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 성경이 쓰일 당시에 로마 제국을 가리켜 바벨론이라 설명했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세상의 모든 나라를 통칭하는 표현이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은 철옹성같이 견고해 보여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다고 장담해 왔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총체적 세력을 상징하는 바벨론은 막강한 권세와 부를 통하여 세상을 미혹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였습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에 바벨론은 마치 난공불락의 견고한 성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음녀 바벨론이 저지른 죄는 하늘에 사무치고 하나님은 그녀의 죄를 기억하십니다. 음녀의 운명은 한순간에 끝나게 될 것입니다. 음녀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와 멸망의 참담한 모습을 살펴보므로 오늘을 사는 성도들은 우리가 속해야 할 곳과 할 곳을 정확히 인식하여 구원의 기쁨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18장에서는 바벨론 멸망의 원인과 과정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이것은 악의 자기 파괴적 성격을 암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구조로 보면 1절로 8절에서는 천사가 바벨론 멸망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곳에서 나올 것을 공고합니다. 또한 바벨론의 심판의 이유와
하나님이 행하신 심판의 의로움이 묘사됩니다. 19절까지는 바벨론 멸망으로 인하여 더 이상 치부할 수 없게 된 세 부류. 어떤 사람이냐? 즉 땅의 왕들과 땅의 상인들과 그리고 바다 사람들의 예가가 소개됩니다. 20절에서는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신원하시는 심판을 기뻐할 것을 요청하고 마지막 24절까지에는 바벨론 멸망의 참상, 그 안타까운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로 8절에 순식간에 완전히 무너진 큰 성 바벨론입니다. 2절에 보면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바벨론 멸망의 이유입니다. 이전에 앞서 살펴본 17장에 나오는 천사는 요한에게 환상을 해석해 주는 역할을 했다면 오늘 18장의 천사는 심판을 선포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1절에 그 다른 천사는 어디로 오는가요?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큰 권세를 부여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졌습니다. 이 천사가 하나님의 신적인 임재로부터 즉각적으로 보냄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그 다른 천사가 외치는 심판의 선포 내용입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라를 2번 반복함으로 그 멸망의 현장을 2번이니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바벨론의 화려했던 모습과 비교하여 멸망의 비참한 참상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바벨론은 귀신의 초소가 되었습니다. 바벨론은 멸망하기 전부터 이미 영적으로 귀신과 각종 더러운 것들의 소굴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곧이라는 것을 성경 각주를 보면 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옥이죠. 귀신의 초소, 더러운 영,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이것들은 모두 영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지금 이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치를 보면 엄청난 자기 모순 속에서 문명과 과학을 더 발달시킵니다. 그런데 이 과학이라는 것은 발달하면 할수록 철학과 윤리성과 도덕성이 기초되지 않은 채 발달하게 되면 이 과학이 인류에게 엄청난 재앙이 되어 스스로 거대한 감옥을 만드는 꼴이 되고 맙니다. 인류가 감옥인 줄도 모른 채 하나님 없이 문명을 증진시키고 발달시킴으로써 스스로를 올가매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사람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어요. 하나님을 모시고 영접하고 나의 주인, 나의 왕이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냥 유기시켰다, 버려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말하는 바벨론 멸망의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만국이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에 의하여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음행하였다는 말은 우리가 아는 음란한 그런 행위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다른 것을 더 우선적인 가치로 삼아 그 가치를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의 모든 행위가 음행하였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살지 않으면 우리 또한 음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음녀는 음행으로 만국을 무너뜨렸습니다.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멸망의 이유입니다. 땅의 왕들이 음녀 바벨론과 더불어 음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핍박하여 그들의 피를 흘리게 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멸망의 이유입니다. 땅의 상인들이 음녀 바벨론의 사치의 세력으로 인하여 치부하였다, 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트렌드는 사치가 능력의 원천이 되고 과도한 사치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민지로부터 생산되는 모든 물품들은 로마로 보내졌고 그것은 로마 제국을 유지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권력이 있느냐 하는 것은 얼마나 사치스럽게 치장하고 있느냐로 판가름 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를 증대시키기 위해 정복한 나라들로부터 엄청난 부를 착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기에 사치와 사치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에 충분하며 이로 인하여 바벨론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5절로 11절에 자세하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음녀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자신을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음녀의 죄는 스스로 영광을 취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영광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음녀의 사치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이 스스로 영광을 취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한 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줄 것을 명령합니다. 음녀는 자신이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오만한 자만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음녀는 그 음행으로 만국을 무너뜨리고 성도의 피를 흘리게 했지만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오만한 자신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자신을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음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일순간에 멸망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마지막은 곧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죄악 세상은 언제까지나 불법하고 불의한 바벨론과 같은 세력의 손에 맡기어져 운영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땅의 상인들의 복술로 인하여 만국이 미혹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복술은요, 약물 중독이나 우상 숭배 혹은 마술이나 요술 등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지금은 굉장히 중독이 심하지요. 예전에 알코올 중독뿐만이 아니라 게임 중독. 요즘에 지금 많이 확산되어 있는 것이 마약의 중독입니다. 우리 또한 이 영향력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음녀는 그 음행의 과정에서 성도의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음녀의 죄는 결국 하늘에 쌓이게 되었고 하나님은 음녀의 죄를 기억하셨어요. 기억하시면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이죠. 6절로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여기서는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정당한가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이 장면은 마치 우주적인 법정, 재판정에 비유합니다. 원고는 누굴까요? 땅에서 죽임을 당한 자들과 함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원고입니다. 피고는요, 권세 유지와 우상 숭배를 위해 살인을 일삼은 바벨론 로마입니다. 그리고 재판관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우주적 법정에서 재판관의 판정을 소개합니다. 음녀가 준 그대로 음녀에게 주고 음녀가 행한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줄 것과 음녀의 섞은 잔에도 갑절로 섞어주라는 판결입니다. 여기에서 갑절,
두 배는 문자적인 두 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보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갑절은 완전한 보응에 대한 전통적인 표현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욥이 생각이 나죠? 욥은 정확히 잃어버렸던 가축의 수와 자녀들을 갑절로 봤습니다. 꼭 문자적인 갑절인 것보다도 완전한 보응을 받았다, 안전한 보상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음녀 바벨론의 멸망은 일순간에 발생합니다. 음녀가 받는 재앙들은 하루 동안에 일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하루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신속하게 일어나는 심판의 속도감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벨론은 철저하게 심판을 당하여 회복 불가능하게 됩니다. 오전의 말씀에는 의인은 설사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만큼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회복 불가능하게 심판을 철저하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사망과 애통과 흉년입니다. 8절에는 거기에다 불에 의한 심판이 주어집니다. 불로 심판을 행하시는 것은 바로 그 음녀에 대한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불로 심판하는 것은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엘리야의 제단에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셨잖아요. 여기에서 불로 심판하는 것은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을 통해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강하심은 바벨론 멸망의 정당한 근거로 제기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이나 짐승을 능가하는 강력한 힘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 결과 음녀의 모습은 이제는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바벨론 멸망의 결과입니다. 9절 10절 같이 성경에서 봅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이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아멘. 땅의 왕들의 예가입니다. 슬픈 노래지요. 땅에라는 관용어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에게 속한 부류에게 부여되는 용어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했습니까? 땅이 아닌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바벨론이 멸망당한 것을 보고 가슴을 치며 애통해야 합니다. 더 이상 그들의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땅의 왕들은 음녀 바벨론이 당한 고난 때문에 무서워서 멀리 서 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한 이유는 음녀 바벨론이 멸망한 것 같이 그들도 멸망당할 것에 대한 예감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벨론과 같이 크고 강한 성에 순식간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아연실색에서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하며 슬픈 예가를 부릅니다. 심판의 즉각성과 완전성을 강조해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능력을 드러내줍니다. 음녀와 결탁하여 각종 이익을 누리던 세력들은 단지 거짓으로 애도할 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이 땅에 지배하는 논리나 왕은 상인들, 다시 말해서 물질, 곧 돈이라는 말입니다. 현대인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의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부의 문제를 비롯하여 모든 문제들이 심지어는 교회들도 크기의 싸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교회가 커야 큰 일을 한다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크기의 논리에 따라 하나님의 일이 된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런 크기의 논리는 그 뒤에 자리 잡고 있는 만몬의 위력을 믿는다는 의식이 깔려 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교회는
십자가의 정신으로만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되어 있는 공동체입니다. 한 영혼에 대한 가치와 함께 교회가 마지막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정체성은 교회는 은혜로만 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만요? 은혜로만 되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가 말하는 정신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의 모습이 이 세상의 향락과 크기와 권력에 많이 짓눌려 있습니다. 땅의 상인들의 예가입니다. 그들은 아무도 그 상인들의 물품을 사줄 수 있는 사치스러운 강한 국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2절에서 13절까지는 그 상인들이 음녀 바벨론과 거래했던 상품의 목록을 소개합니다. 굉장히 많죠? 28개인가 9개 되더라고요. 여기에서 특별히 우리의 관심을 기울여야 할 목록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입니다. 마지막 품목 중에 종들과 사람의 영혼이에요. 사람들의 영혼들이란 노예를 의미합니다. 노예도 단순히 상품이 아니라 영혼을 가진 인간이라는 존중감을 나타냅니다. 그때 로마 시대에 무려 노예들이 6,500만으로 기억을 합니다. 다른 의미로는 노예는 가축과 같은 존재로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죽을 운명이거나 매춘을 위한 노예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당시 노예는 가장 활발하게 거래되는 상품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에 대략 6천만 명의 노예가 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요한은 이러한 사람의 몸과 영혼이 거래되는 사실을 통하여 비인간적인 잔인함과 인간 생명 경시위에 로마 제국의 풍요와 사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고귀한 인생의 가치를 물질의 가치로 환산하여 사고파는 행위는 사람들이 물질주의적 가치관의 시녀가 될 때 빚어지는 결과입니다. 우리 시대의 물질은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에 올라선 현대인의 우상입니다. 물질 앞에서는, 돈 앞에서는 인간 이하의 짓도 서슴지 않으며 물질 때문에 사람도 유괴하고 죽이는 고결한 인생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짓밟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참으로 이러한 가치관을 거절하고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시대는 물질을 버는 것이 실력이 아니에요. 물질을 잘 쓸 줄 아는 것이 실력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할까요? 물질을 버는 것이 실력이 아니라 물질을 잘 쓸 줄 아는 것이 실력입니다. 물질을 잘 쓸 줄 알아야 돼요. 지혜로운 청지기가 돼야 돼요. 내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임시 나에게 맡겨진 것을 벌려고만 눈에 불을 켜지 마시고 그 물질을 잘 사용하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땅의 사람들의 애가가 있었다면 바다 사람들의 애가입니다. 그들 역시 바벨론 멸망에 대한 동정심이라기보다는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한 이기적인 측면이 강하게 드러납니다. 아주 특이한 것은 해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가장 더 격렬하게 탄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몇백 년 전에는 바다를 지배하는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서구의 몇 나라들이 바다를 장악하면서 세계가 자신들의 식민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미 쪽에 보면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에 전부 식민지 생활을 했었죠. 배를 가진 모든 자들이 바벨론을 통해 치부하였는데 더 이상 치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니까요. 그렇게 호화스럽고 사치스러운 사회의 그늘에는 핍박당하고 착취당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증거 때문에 피를 흘려야 하는 무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처럼 화려하고 호화스러운 바벨론이 심판을 받아
멸망당해야 하는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20절까지 기쁨으로의 초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성도의 본분입니다. 영적 전투가 치열해지는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음성이 아니라, 마귀의 음성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어디서 들어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들어야 되겠죠. 성도는 바벨론과 철저히 분리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늘로부터의 음성은 내 백성아, 내 백성아 하면서 음녀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바벨론이 받을 재앙을 받지 않도록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요청하십니다. 너희가 즐겨하는 세상으로부터 나오라고 요청하셔요. 하나님의 심판은 근본적으로 성도들에게 향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향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 받을 수밖에 없다고 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벨론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 우리 안에 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 안에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못 틀게 하는 것처럼 바벨론이 우리 안에 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바벨론이 저지르는 죄에 참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바벨론이 받는 재앙을 면할 수 있으며 바벨론 멸망으로 인한 기쁨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이 어린 양의 길이 진짜 부유하게 되고 더 풍성하게 사는 길이며 나만이 아니라 우리가 공존할 수 있는 길이라는 확신에서 생겨나는 기쁨을 확보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주의 나라에 참여하면서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적 전투가 치열한 시대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야 합니다. 성도는 지금 이 순간도 내 백성아, 바벨론으로부터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의 방심은 금물이며 늘 깨어 있으므로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치열한 영적 전투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의 영적 신호등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까? 각자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바벨론의 멸망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그 멸망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또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겠다고 결심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로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별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한순간 결심만으로는 바벨론을 이길 수 없습니다. 지속적이고요, 규칙적이고 정기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자리로 가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방도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바벨론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말씀 묵상으로, 묵상 기도라는 이름으로, 새벽 기도라는 이름으로, 성경 읽기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나를 보고 세상을 볼 수 있는 자리를 계속적으로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을 성실하게 하다 말다가 아니라 성실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만 우리는 거대한 세상의 악의 구조 속에서 우리를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대표적인 모델이십니다. 그분이 공생애의 사역 가운데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독대자로 서 있기를 힘쓰고 사셨는지를 복음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주한 사역의 와중에서도 예수님은 늘 한적한 곳으로 나가신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돈의 위력입니다. 이 돈의 위력과 그 논리에
붙들려 있다가 우리도 순식간에 망합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이 망한 터에서 처절하고도 못나게 신음하다 죽어간 성도들의 피가 발견됩니다. 신자들과 성도들, 또 미 순교한 사람들의 피가 그 성에서 발견됩니다. 결국 성도들은 왜, why, 이것이 얼마나 갈 것인가? 이것을 늘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바보처럼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죽어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참된 행복을 원하십니까? 영광스러운 삶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현재의 바벨론적인 삶에 만족하지 말고 주님께서 이루실 나라에서의 삶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바벨론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삶, 즉 물질적으로는 가난하고 사회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영적으로 부유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단정한 신부와 같이 신앙의 절개를 꼿꼿이 지켜냈다는 우리의 고백이 담긴 삶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서 사치스럽고 전혀 망하지 않을 이 거대한 세력인 세상도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서 멸망당하고 흔적조차 찾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현대인의 우상인 돈을 아버지 따라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속히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바벨론으로부터 나와서 그 재앙에 참여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에 부응하여 우리가 날마다 매일 예수님처럼 성실하게 계속적으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능히 이기며 승리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